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2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5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을 통해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겨자씨와 하나는 누룩인데요. 겨자씨와 누룩은 정말 작은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작은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천국이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많은 사람이 천국 하면 우리가 어렸을 적 본 동화에서나 나올 만큼 황금으로 만들어진 웅장한 크기의 성을 상상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거대한 성이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에 대한 설명은 새롭고 예상 밖의 대답이셨습니다. 천국은 말이야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 같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겨자씨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알같이 작은 것, 아니 어쩌면 깨알보다 더 작은 것이 겨자씨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겨자씨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천국과 겨자씨가 비슷한 점, 공통점이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유대인 농부들이 땅에 뿌리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였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보면 정말 작은 것, 정말 조그만 것을 가리킬 때 손톱만큼 또는 눈곱만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겨자씨만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겨자씨는 작고 또 가볍습니다. 눈이 나쁜 사람은 이 겨자씨 하나를 봐도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조그마한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기 시작하면 그 크기가 무려 3에서 5m 가까이 자란다고 합니다. 가지도 무성하고 나뭇잎도 풍성해서 이렇게 자란 겨자나무에는 새들이 와서 그 자리에 둥지를 틀기도 하고 그 가지 그늘에는 동물들이 와서 쉬었다 간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겨자씨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의 시작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시골 동네의 마구간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서 말구에 태어난 아기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마치 겨자씨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가 자라면서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작고 하찮은 겨자씨처럼 세상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변방인 이스라엘 또 베들레헴의 한 아기가 자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향하여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여 기도하는 건 역시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것이 무슨 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작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겨자씨처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아침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 인생의 겨자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이 세상의 겨자씨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주인을 바꾸고 목표를 달리하고 행동이 변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 모든 것에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커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겨자씨 비유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작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겨자씨처럼 심겨져서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겨자씨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누룩 비유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에 나오는 이 누룩은 빵을 부풀게 만드는 이스트를 의미합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서 반죽에 반드시 필요한 발효제이죠. 본문 33절 말씀을 보니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밀가루 한 포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밀가루 안에 누룩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넣게 되면 밤새 그 반죽에 영향을 미쳐서 엄청 부풀어 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누룩은 보이지 않고 반죽만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전혀 어디에서 작용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룩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며 작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룩은 반죽 안에서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천국이 마치 이 누룩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 도시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교회 한 교회가 이 누룩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한 교회가 그 도시에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인해서 그 도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다가 참된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작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한 사람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공동체들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작을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큰 영향이 없어 보이고 하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며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땅에 겨자씨를 심고 반죽에 누룩을 넣는 것과 같은 역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작고 또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보잘것없어 보여도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이 땅 가운데에서 순종되어 실천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보여지므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지역사회 그리고 나라와 전 세계를 뒤흔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작은 믿음의 실천과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질 아름다운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우리의 그 선행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작은 것이지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작은 누룩 또 겨자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누룩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연약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찮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그것이 결국 겨자씨처럼 큰 나무가 되어지고 또한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보여지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갈 길들을 믿음으로 뛰게 하시고, 오늘도 용기 있게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